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신 심판에 의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가리셨던 것들을 벗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중보의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이 지난주였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 어떠한 행위를 하는 불의한 이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이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예레미야 이 3장 54절을 볼 때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기억을 가지고 내 머리 위에 물이 찹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까지 겪을 정도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적인 고통이 어땠냐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승복하고 엎드려 버려라.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자 했더니, 유대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 깊은 곳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진흙을 생각해 보시면 늪과 같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흙이 덮여지게 되면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운 곳이 바로 이 구덩이였다는 겁니다. 그런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이 지금 거기서 죽을 뻔했던 그 공포와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괴로움이 지금 이 백성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괴로움과 동일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어필했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돌도 맞고 물이 덮여지는 것 같이 그 괴로운 과정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서 예레미야는 내가 당하는 이 불의한 고통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불러야 된다.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도 불러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깊은 흑암의 구덩이 가운데,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서 빼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55절의 고백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백성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과거에 예레미야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셨지. 그러니 백성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은 지금 징벌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았는데, 징벌과 징계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거절했던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으나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혹여라도 그 귀를 가리지 말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55절과 56절은 패망한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과거의 구덩이에 빠졌던 그 경험의 확신 가운데 간절하게 구했다면은 57절부터 58절 내용은 자신이 받았던 기억에 대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백성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3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5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55절과 56절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거 그때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 내 옆에 있으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곁에, 집사님 곁에, 우리 성도님들 곁에 계셔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응답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이끄시고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주께 아랫날에,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실 때, 예스라고 하실 때, 긍정, 그리고 아니라고 하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다리라 하실 때.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주께 아랫날에 그 구덩이에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 아버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죽을 뻔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에 힘입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에게도 구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풀어주신다, 원통함을 풀어준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너가 당한 모든 원통한 일들 내가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너의 원수된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겠다.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변론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일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의 전통적인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 불의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함께 있는 형제들이 그것을 구제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속량하다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갇혀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그 상함을 채워주셨다. 나를 구하셨다. 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구속하실 때, 구원하실 때 쓰는 방법은 여러분의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59절부터 66절까지 유다를 조롱했던 그리고 억눌렀던 잔인하게 해쳤던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원수들의 잘못한 일들을 구합니다. 59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표현상으로는 이 예레미야의 억울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특히 이 단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유다가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죽을 죄를 졌죠. 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지 바벨론이란 나라가 억울하고 황당하게끔 침범해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잔인하게 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이 유다 백성 특히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도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의 그 극한으로 몰아가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했다는 거죠. 60절부터 65절을 보시면은 원수들이 예레미야와 동일시된, 그러니까 유대 백성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복했고요, 비방했고요, 쳤고요, 폭력을 가했고요, 산일을 했고 입술로 공격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억울한 욕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모해했다는 것,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함정을 파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을 치고 잔인하게 한 다음에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고 가지요.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함정 하나를 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계속해서 교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일제치하 때 우리가 당했던 문화정책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략이었던 거죠. 강하기도 했지만, 잔인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다. 6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주님께 보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4절에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기를 원하고요. 65절에서는 그들의 거만한 마음을 요청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거만한 마음일까요? 왜 그들이 끝까지 교만하게 원하냐면, 그들이 혹시나 겸손해져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까봐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6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66절로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을 마무리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억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또 그들에게 모략을 하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 심판의 날에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유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원수가 멸절되기를,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기를, 내 자신이 주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 요청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그런 마음 가지실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주님께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 그러면 그때에 바로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 잘못 아시죠? 정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실 줄 믿으며 내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계신가요? 주님 진짜로 믿으신다면 내가 행했던 어떤 것들이 진짜 칠흑과 같은 죄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실 때에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는 대로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